욥기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11월 달에 광고가 보니까 나왔어요. 호남 합창 페스티벌. 계층 상관없고, 어떤 장르 상관없고, 뭐 퍼포먼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예, 전 교회가 준비하는 동안 하나가 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 지역의 흑암 문화가 결박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바라보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송 듣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예, 그냥 목소리로만 해도 훨씬 막 나을 만큼 막 이렇게 정말로 잘하시네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가진 게. 아멘. 다들 본인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게 원네스예요. 합창의 힘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능력이 떨어져도 그 소리들이 모이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자, 욥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르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욥을 통해서 인생관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소유관을 함께 봤고요, 구원관을 함께 봤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 그럼 참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버리면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참 기적과도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빈손으로 와서 영원한 지옥에 가버릴 건데, 우리가요, 이 운명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차를 갈아타 버렸어요. 영원한 생명길로. 예,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만한 가치 있는 게 없고요.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가졌다고 말할 만한 사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인생관을 우리가 볼 때 참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예기치 않은 순간들을, 또 참 내 생각지 않은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겪었던 과거 다 여러분 다 짜놓고 시간표대로 겪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어쩌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요, 인생관을 정확하게 딱 결론 내리세요. 뭐 문제가 왔다, 어려운 일이 있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근심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는, 사람을 보는 5가지 반드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보는 5가지 눈을 딱 가지고 있어야 그것 따라서 뭐가 되냐?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 따라서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뭔 말할지 알죠? 무슨 문제요? 언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어요? 욥에게 일어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욥에게 뭐요? 누가 시비 걸었어요? 누가? 사탄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꼬일까요? 누가? 사탄. 이거 못 보면 안 돼요. 이거 봐야 됩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 혼돈, 공허, 흑암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어렵다고 다 시험 드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상태에 따라 시험이 들거든요. 맞죠? 어렵다고 다 문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뭐요? 나 자신이요, 나 자신.
이 사단이 뭡니까? 내가 가진 틈을 가지고 딱 공격해와요. 이 사단이 처음부터 이미 영세전부터 사람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5가지 눈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뭘 던져요? 아주 좋은 미끼를 하나 던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행복할 것 같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참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이 삶을 걸어오는 동안에 이 복음의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잘해줄게 가자 이런 사람들이 몇이 있었어요. 제 삶에 너 잘되게 해줄 테니까 가자고. 감사하죠. 그때는 자신감이 안 생겨서 못 갔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어. 아무데나 자신감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나는 뭐 자신감도 없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앞에 나중에 서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참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은혜죠. 이 복음의 대열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딱 던져준 겁니다. 네가 최고야. 모든 사람은 다 이 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육신과 세상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인생의 시작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의 모든 성도들 우리 다 포함해서 동창생입니다. 맞아요? 창세기 3장의 동창생들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 봐봐.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우리가 옛날에 거기 있었지 이게 통해야 돼요. 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됐다고 싶고 막 가리고 사는 애를 보면 쟤 봐라 쟤는 안 그런 척한 거 봐라 이렇게.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서요 하나님 모르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사탄에게 완전히 노예되고 인생 자체가 삶이 지옥이요. 지옥 배경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나 자신도 이렇게 봐야 이해되고 오늘 내가 갈등하고 오늘 내가 넘어지고 오늘 내가 시험에 드는 이 문제 또한 이 눈으로 봐야 나에게 아직도 뿌리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의 역사가 나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구나. 어떤 통로? 나라고 하는 통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부분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 온다니까요. 맞아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부분에 거기에 사단이 공격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보는 거예요. 많아요. 이 첫사람부터 이제 이걸 보고 무슨 문제라고 합니까?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 무서운 죄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버리냐면 인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전가돼 버린 거예요. 무섭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먼 이야기로 들려지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 메시지가 여러분요, 그렇구나. 당장 깨달아지면 좋지만, 당장 안 깨달아줘도 괜찮아요.
왜냐? 차근차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그리스도 깨닫는 자리로 나오게 하실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질 수밖에 없고요. 단련하셔서 아이고 이제 나는 됐다 싶은데 또 담가불어 그냥 그래 뜨겁게 또 나와서 또 이제 나는 됐다 싶어 또 됐다 싶은데 또 치고 막 또 달구고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나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실 거라.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이제는 뭐요? 오랜 시간 뭐요? 오래된 문화로 자리를 매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우상 문화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영세전에 혼돈공허 흑암으로 잡혀서 나 육신 세상으로 살아가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그냥 삶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가 전부 무슨 문화예요? 우상 문화라니까. 우상. 출애굽기 3장 20절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 앞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이, 이제까지 이 말씀 못 봤는데 늘 우상 이야기만 하다가. 아니, 얼마 전부터 말씀을 보는데 이게 보이는 거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아,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우상 만들어 섬기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어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나 잘 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저라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왜 해요? 나 잘 되려고. 왜요?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되니까. 오늘 저 선운사 가보라니까요. 선운사의 등 밑에다가 달아놓은 기도 제목들 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기도 제목이 뭐냐? 요거요. 요 세 가지. 왜 빌어요? 나를 위해서. 육신 잘 되려고. 우리 자식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사업 잘 되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이 속에서 자라왔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뭐요? 한 가정과 이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가문을 이루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형성된 겁니다. 그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오랜 뿌리. 얼마나 우리 각인요.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본 거, 부모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그대로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체질을 가지고 사실상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고 뿌리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 이 문화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지적 수준이 좀 되는 사람은 뭐요? 철학. 어떤 사람은 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요? 선행. 나름대로 또 뭡니까?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요? 이제 귀신 섬기고 무속 점쟁이들 찾아가고. 이게 전부 뭡니까? 각자 자기 수준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수준 높은 우상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상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나라고 하는 우상만 넘어서 버리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만 빼버리면 우리는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각인 뿌리 체질, 오래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뭐요? 출생한 거 아닙니까?
이 출생해서 자라오는 동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로 굳어져 버렸느냐? 불신자 상태로 사실상 굳어져 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을 보는 5가지 눈입니다. 한 개인이 사실상 뭐냐? 눈으로 볼 때 개인은 다 이 상태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과학자, 정치인,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탑을 쌓고, 건물을 짓고, 비행기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걸, 우주선을 발사하고 다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요? 이 법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도 그 개인을 딱 뜯어놓고 보면 뭐냐? 불신자 상태. 대단하게 볼 거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충격이 돼서 그러고 있는 거죠. 대단하게 볼 거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성공자라 해도, 그 어떤 과학자라, 정치인이라, 대통령이라 해도, 왕이라고 해도 그 사람 하나님 모르면 운명.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못 벗어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로 7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요, 막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은 영적 문제 없는 것 같다고. 어떤 사람 막 착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지식 수준 높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아니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합니다. 개인을 이렇게 봐야, 이렇게 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뭐요? 이해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이해가 되어진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문제에서 영세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끝내셨구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여자의 후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아래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왔다니까. 안 보고는 못 믿는 방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니까. 좀 다 알게 오시지. 예. 근데 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는구나. 왜? 죄인이라, 죄인.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 약속 하나하나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왜 구약의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떤 노예된 곳에 있을지라도 해방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떤 문제에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 왜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아닙니까? 그 길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약속하셨구나. 요엘서 2장 2절 28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구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친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을 때, 이 믿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체험될 때 그만큼 누가 이해되어지느냐?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닌가. 여러분요, 그때 뭐가 돼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뭐가 됩니까?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이렇게 돕고 세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되라. 이거 품으세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멋있을까요? 나는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곧 죽어가는 사람을요, 살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요, 큰 위기 속에 숨이 넘어갈 뻔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죽을 뻔했다니까. 근데 그때 응급처치해가지고 나를 살린 사람들이요, 대단해.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소중하게 볼까요? 한 사람을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람. 아멘. 우리 그 꿈을 꿉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구역사역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말씀 전달을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아가서 우리는 말씀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면 말씀을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한테 대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도 뭘 전해야 돼요? 말씀 전달해야 되거든. 이 더러워서 아니 지금 이러고 온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그 영혼을 품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부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와야 되는 거라. 그게 개인 양육자라. 아멘. 여러분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인생의 5가지 눈을, 사람을 보는 이 눈을 가지고 나를 먼저 보고 복음 안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체험하고 이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리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실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근심하고 이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도 개인 양육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해봐요. 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저 밑바닥에서 다른 몸말이 올라와요. 시간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우리 신랑이 시간을 안 내주는데, 여러분 말 올라오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집중해요. 하나님 거기에 올인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요. 요만 여기다 발 담갔다가 또 여기로 발 담갔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여기 와 있고, 안 그래요? 또 좀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 가 있고. 여러분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욥의 인생관. 오늘 여기에 대한 이해와 바른 답이 없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지금 와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 심부름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로 위로하는 거 자꾸 절대로 이거 바라보지 마라. 누군가 나 말로 위로해 주는 거 그거 절대로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이 사람 말에 위로받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더 깊은 영적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답 얻어버려야 돼요. 말씀이 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이 아무리 와서 사랑해 해줘도 돈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지금까지 쌓여있었던 그거 막 해결 안 돼요. 사랑해. 꽃다발을 갖다가 백송이 아무리 줘도 해결 안 된다니까요. 언제 해결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내게 답이 될 때 해결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답이 될 때 그때 뭐냐?
이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런다니까요. 아,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 못 살 사람이구나. 아멘? 그런데 내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불평하고 내 존재감이 없어.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아. 왜? 불평만 하고 사니까. 근데 이제는 뭐요? 아,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하구나. 벌써 그것부터가 내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부터 하세요. 뭐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러던데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자녀. 사람 말로 위로하는 이건 상처 줍니다. 얼마나 욥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까? 네가 죄인이, 네가 의인이면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겠냐?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이상은 그런 벌을 내리시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막 욥을 계속 막 다 읽어보라니까 심장을 디벼 팝니다. 얼마나 멋진 말로 또. 오늘 보세요. 전부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너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거야. 너 하나님과 화목해 임마.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심부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셨구나. 아직도 내게 연약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셨구나. 왜요? 갱신하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욥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보니까 욥도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들을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면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해요? 간절해져라. 오늘 오전 말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면 돼요. 사람 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면 돼요. 아멘. 그리고 욥의 인생관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 뭐 하려? 내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고 있는 거라? 단련하고 있는 거라.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아직도 깨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문제를 통해 나를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거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저는 순금보다 정금이 좋아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근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단련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단련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단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금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도 24K? 그게 정금인가요? 순금인가요? 여러분 무거운 거 그거 어디다가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는가 모르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요, 금을 걸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정금입니다. 여러분이 정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오늘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13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피하고 싶은 순간 많잖아요.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또 막 문제 당해도 요 정도만 하나님 막 허락해 주시라고 그럴 때 많잖아요. 있다니까.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하시다고요? 일정하시대. 변함이 없다.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어진 일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요 감사가 안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해 보거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내게 그러므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참. 그냥 이루실 것이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잦아. 뭘 안단 말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에 대한 역사와 기록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까? 무슨 말이요?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면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러면 문제가 왔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게 아니요.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쉽게 말해 뜻을 세우시고 작정을 펼칠 만큼 나는 누구의 작정과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작정과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감사해야 된다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 니만 그런 척 하지 마라. 우리만 이런 문제 당한 척 하지 마라. 그렇죠? 니만 그런 어려움 당하는 척 하지 마라.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이런 일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험과 문제를 못 넘어선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뭐요? 실패돼 버렸다니까. 이걸 전부 뭐요? 넘어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도록까지 나를 단련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여러분들 오늘 진짜 엄청난 부자 된 겁니다. 부자 되신 겁니다. 별로 마음이 여유로워진 표정이 아닌데요, 다들. 하나님께 맡기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해야 돼요. 욥기서 3장 25절 말씀 함께 봅시다. 욥기서 3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사실상 눈으로 볼 때는 욥이 가진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사실상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뭐냐? 불신앙이었어요. 욥이 뭐 하는 거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르느니라. 그 두려움 자체가 벌써 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요. 늘 욥은 뭐요? 자식들이 뭐 죄 지었을까봐 막 자식들이 막 어디 나가서 술 먹고 이래 하면서 잘못했을까봐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늘 그게 걱정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자식들 이름으로 다 번제 드려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왜요? 걱정이 됐어요. 두려워했어요. 맞죠? 그리고 뭐요? 늘 어떤 몸에 병 올까봐 그게 노심초사 걱정이라. 그래가지고 뭐요? 그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자녀를 두고 사람을 두고 경제를 두고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24시간 갈등하고 있다. 24시간 불신앙. 결국은 그게 뭐요? 나에게 반드시 뭐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당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올 것이 온 거라. 아멘. 그때라도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유관, 구원관, 인생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라. 오히려 욥을 이제는요, 하나님 다음 주에 나오겠죠. 배나 더하는 값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를 생각한다 안 합니까? 근데 그 생각이 뭐라고요? 다 지난번에 했던 거, 엊그제 했던 거, 갈등한 거. 그게 뭐가 안 바뀝니까? 가겠냐 안 바뀌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꺾여버려야 돼. 우리 안에 있는 틀린 근심, 사망을 이루는 근심, 이거 지워버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에 이루는 근심을 회복해야 돼. 우리 인생은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더라고. 우리가 남은 인생 진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길에 서서요,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심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증거와 열매를 나누는 우리 그런 인생 살다 가야죠.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누렸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욥의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일어서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